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의 힘,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존스 홈키스 종합병원이라고 거기에 벤 카슨 의사가 계시는데 이분입니다. 이분이요 흑인인데 신의 손이라 그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왜 신의 손인지 하면은 그는 태어난 지 8살 된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뇌종양, 그러니까 이 8살 아니고 4살입니다. 4살인데 뇌종양, 그러니 악성 뇌종양이에요. 그러니까 뇌암이죠. 이 뇌암을 수술해서 아이를 살렸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머리에 몸이 붙은, 그러니까 삼상둥이를 분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가리켜서 신의 손이다.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신의 손으로 의학계를 명성을 날렸던 이 분이요 자랄 때 상당히 불우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어릴 적에 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고 사음질하고 정말 학교에서도 흑인이라고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성적도 늘 꼴찌했습니다. 공부도 늘 꼴찌하면서 그렇게 시절을 보냈는데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이분이요 나중에 이제 유명한 의사가 됐지 않습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깡패였고 열등생이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어머니 소은야 카슨이라는 어머니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해봐, 잘할 거야.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요 야단을 친다든가 핀자를 주는 게 아니고 나를 격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힘을 돋구어주고 격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벤 카슨이라는 분이 어머니의 그 격려 때문에 훌륭한 정말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일으키고요. 또 그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초월하는 그런 힘이 말에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따뜻한 말은 많은 비유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이룹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파스칼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격려의 말 한마디 이게 별로 뭐 말하는데 비용 드는 거 없잖아요. 그죠? 비용 안 듭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굉장한 성과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칼빈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된다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한마디가 갖는 힘은요 정말 우리를
상상을 초월하고 또 사람을 일으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말의 힘이 무엇인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의 기능인데 우리 오늘 말의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길 텐데요. 이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교례 씌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꾸 말하지만 말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심코 말을 던지지만 사실은 그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유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이 온몸을 굴레 씌우고요, 좌우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예, 3절에 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예, 말의 입에 재갈 조그만 거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말을 이끄는,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그 재갈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를 제어를 하는 거, 우리 삶을 주장을 하는 거죠. 또 4절 5절 보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였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이 배 밑에 키 보면요, 물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키는 배에 비해서 아주 적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풍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배가 커도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배 밑에 있는 키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키의 방향대로 배는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지체 중에 어쩌면은 보이지도 않고 적습니다. 입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혀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말을 하게 되고요, 또 말하는 대로 방향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5만 분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정말 수많은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싸움질을 늘 하고 하물며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에도 가고요. 그러니까 이 감옥을 자기 집처럼 그렇게 들락날락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냐면은, 하루는 동네 목사님이 이분에게, 조진물에게 말을 합니다. 물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나쁜 버릇 있다면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러면서 이 조지물러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늘 이렇게 격려하고 따뜻한 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했더니만 이 물러가요, 나중에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한 그 용기의 말이 가슴에 꽉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진물러는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린 사람이거든요. 포기했습니다, 인생을. 자기는 나쁜 놈이고 나는 깡패고 폐인이고 희망이 없다, 그렇게 자학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조진물러가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력하고 변화되어서 인류의 역사에 남는 정말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야, 여러분 한번 5만 번 기도 응답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사실 한 번 받기도 쉽지 않은데 5만 번을 평생을 이렇게 받았으니 얼마나 참 신실하게 살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계의 황금문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황금문은 뭐냐면 첫째는 그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를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그것은 정말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인가 정말 우리는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아니면 불친절한 말인가. 그래서 이 세 개의 황금문을 통과하는 이 말을 이 거짓인가 참인가 그리고 쓸데있는 말인가 그리고 또 친절한 말인가 이 황금문을 통과한 이 말을 할 때는 걱정하지 말고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외쳐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한 말은 아무리 해도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란 강풍에 밀려가는 흔한 배를 조정하는 키와 같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니까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볼록에 족하며 그 소리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요 지옥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악이 될 수도 있고 또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도 되고 악도 되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추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스러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샘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깃들어 왔거니와. 또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독이 가득한 혀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만 바꾸면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도 되고 마음만 바꾸면 우리 이 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고 말로 병자를 고치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5,000명, 3,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살아나는 영으로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항하는 말, 이 혀의 이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애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커서 뭐 할래? 너 커서 뭐가 될래? 과학자 될래? 배우가 될래? 뭐 여러 가지 물으면 나름대로 나는 뭐가 될래요? 뭐가 될래요?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과학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자꾸 하면은 그 말이 결국은 그 어린아이의 가는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에 무슨 힘이 있느냐, 무슨 뭐 의미가 있느냐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성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실패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게 되고 말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반대로 말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고 말 때문에 성공을 하고 말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고 두 번째는 말의 위력입니다. 위력. 자, 과학자들이요 말의 위력에 대해서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일본의 물 연구가 에모토 마사루시가 지은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책을 참 많이 우리가 활용을 했고 또 인용을 했습니다. 그의 실험에 의하면 물컵 두 개를요 실험실에 갖다 놓고 물을 담습니다. 물컵 두 개다. 그리고 물컵 담은 물 컵에다가 막 저주를 퍼붓니다. 욕을 하고 죽어버려 이 망할 놈 저주를 막 하는 거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컵 하나에다가. 그런데 현미경으로 그 결정을 보니까 완전히 물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욕한 저주한 그 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이 무슨 뭐 생명이 있겠느냐 물이 뭐 알아듣겠느냐 그러는데 진짜 이래 보니까 완전히 물이 형편없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컵의 그 물에다가는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너 참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요. 똑같은 물인데도 현미경을 보니까 육각형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육각형. 저렇게 아름다운 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요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저주 퍼붓고 욕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물이 파괴되고요. 똑같은 물인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물이 육각형의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우리 사람의 몸이 수분이 얼마인 줄 아세요? 70%, 뭐 60%에서 70%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덩어리라니까 물 덩어리. 여러분 우리가 물인데 컵에 담겨 있는 물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욕을 듣는 게 아니라 칭찬을 듣고 사랑의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니까요.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나쁜 것들이 다 떠나고 면역이 떨어지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 신경 쓰고 이런 것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온갖 병이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의 말을 듣고 사랑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것도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막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병도 낫습니다. 병도. 여러분 뭐 칭찬을 들어보세요. 병이 낫는다. 사람이요 일어난다니까요. 젖소도 음악 틀어주면 젖이 잘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계장에 닭도요 음악 틀어놓으면요 잘 나옵니다. 계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미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자본의 15장 4절 한번 볼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피어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야, 이게 이미 몇 천 년 전, 2,000년, 3,000년 전에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이제 과학으로 증명을 했는데 이미 성경은요 몇 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미 몇 천 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물이 칭찬하면 육각형이 되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따뜻한 말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결국엔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보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야 정말 이게 다른 책 뭐 필요합니까? 이 성경의 잠언서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형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베드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예, 자 이렇게 이 좋은 날, 정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럼 혀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말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국 씨가 쓴 러브레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러브레터를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참 좋다 그런 표현을 해요. 이 한마디가 그 본문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상대방이 그런 말합니다. 당신이 참 좋다 그랬는데 그 상대방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게 받은 이 귀한 본물을 난 아직도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답니다. 어느 날 당신은 나를 바라보며 갑자기 말했지요. 당신은 참 좋다. 이 말 때문에 나는 이 말이 문지가 묻힐까 봐 정말 보물을 다루듯이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 좋다. 예, 여러분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큰 힘과 위로와 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우리가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다면요,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고했어, 사랑해, 잘했어, 고마워 이런 말들은요 정말 엔돌핀, 그러니까 상대방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살리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당신 곁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런 말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미의 신학자인 구스타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길을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길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진다.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이란 우리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양반 산놈 많이 따졌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고기를 옛날에 파는 사람을 백정이다 그랬거든요. 상놈이에요, 상놈. 근데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갔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네 고기 좀 주게. 그래서 이 백정이 고기를 썰어서 이제 줬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 양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서방 나에게 고기 좀 주세요. 그랬더니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받은 이 양반이 아니 저 사람은 많이 주고 왜 나는 적게 주냐. 예, 당신은 상놈이 준 고기고 이 많이 받은 이분은 김서방이 준 고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말은 가는 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좋은 말 가면 좋은 말이 오고 나쁜 말 오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말 한마디 때문에 진짜 빚도 갚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요 다툴 것도요 금방 해야 되고. 전에는 제가 막 이 운전하다 보면은 막 말도 안 되는 운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 따지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먼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말 하자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참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천국 열쇠 입술에 말했다. 참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말인데요. 예수님은 빌립보 가레사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볼까요?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자면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 한마디 잘했거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엄청나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여러분 고백하겠습니까? 누구라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확실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반석인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고 닫고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열어주면 천국 가고 닫으면 못 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천국 열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내 입의 말이 천국 열쇠라니까.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시인하면은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다 찢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열쇠를 준 거예요. 준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입으로 강하게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성결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도 예수님이 찢김을 당하여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찢김으로 남을 얻었도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병마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치료의 문이 열리는 거고 치고가 다가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 잘하는 사람이 축복받고 형통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주장하면 내가 천국의 축복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나는 영생 복을 얻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천국 간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다. 할렐루야. 이삭의 100배의 복이 나의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신들도요, 뭡니까? 하늘이 감동하면 뭐 내 기도를 들어준다. 이방신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입에서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저런 말을 해야 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병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찢김으로 남을 얻었도다. 아멘. 병마에 떠나가라 이러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만나보면은요, 항상 나는 가난하다, 못 산다,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 부자를 보면요, 나는요 언젠가는 부자가 된다 소망이 있습니다. 꿈을 꿔요.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면 되더라고요. 소망을 가지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희한해요. 되더라고요. 남들을 보면 택도 없는데 결국은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될 거야. 막 꿈을, 그래서 혼자 빙글빙글 웃어요. 왜? 꿈을 꾸니까 나중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돼 있는 걸 꿈을 꾸니까 저절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미래의 모습을 스스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게끔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장 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니까요.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혀가 그런 파워가 가지고 있다. 가난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혀에 달려있다. 건강하고 병든 것도 혀에 달려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혀에 달려있다. 혀라는 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한 크리스찬을 만나보면요, 예수 잘 믿고 재벌된 사람 만나보면 절대로 부정적인 말 안 합니다. 특징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이.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이고 싫어요, 못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만약 진짜 그러고 싶어도 함부로 말 안 해요.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 수 있지요. 됩니다. 아멘. 됩니다. 이게 이게 허상을 치는 거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수세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왜? 그 파도 칠 때 주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는데 파도를 보고 물 밑으로 빠졌잖아요. 그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어요. 주님께 가서 말합니다.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가려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님, 예수님 갈 필요 없습니다. 감히 예수님이 그까지 어떻게 갑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믿음이 적었냐, 의심하느냐, 도마한테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좀 믿음을 가져, 기도 왜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방인 백부장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이게 수제자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고 계신다니까. 나는 못하는데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개입하면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신다니까요.
아니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원격으로 치료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원격으로. 나머지는 다 가서 손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원격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그 사건이라니까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주님 감히 어떻게 주님이 가십니까? 말씀만 하여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아멘. 예,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이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입니다.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 상당히 높죠. 체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면 키가 적어서 체면 다 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보는 시각이 다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봐요. 화려함을 봐요. 의사다, 변호사다, 검사다 뭐 이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의 갈급함을 봅니다. 그 영혼의 영적 갈급함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삭고의 화려한 모습을 봤겠어요? 아니에요. 그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 갈급함을 본 거예요. 그 갈급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간 거거든요. 세리장인데 요즘 말하면 세무장입니다. 세무장. 그런 사람이 올라간 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영적인 갈급함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삭개오 보세요. 주님께 가서 온 집이 다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삭개오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재산 절반을 주고 또 뺏은 뭐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는다고요? 뭐 10배로 갚는다고.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그 영적인 그 4배를 갚는다 그랬나? 예. 그런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봤을 때 타치하니까 그 삭개오가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불우한 사람한테 도와주고 또 토색한 게 있으면 또 4배나 갚겠다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박사는 언어 습관과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요 되게 소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거울 보면서 야, 너 참 멋있는 놈이다. 어떤 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웃는데요. 미친 사람처럼 막 웃는데요. 그럼 하루가 잘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해요. 야, 너 참 멋있는 사람이야. 너 참 훌륭해. 너 참 잘생겼구나.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작가 헬러더 서머는 바꿔 볼 만한 인생이라는 그 책에서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서 운명을 바꾼다.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고 실패 안 한 줄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행한 일을 안 만난 줄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200만이 되는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냐. 뒤에 애굽 정예군이 따라오잖아요. 군사들이 다 불평할 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랬을 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거 여러분 깜짝 놀라게 하려고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세요. 야, 너 앞으로 존귀한 자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마. 너 자신 행실을 잘해. 이렇게 서로 주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생각과 꿈과 입술의 고백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팔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과 꿈과 입술의 고백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 물리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의 옷을 입고 칭찬의 옷을 입고 기쁨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보배입니다. 보배가 남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의 보배가 여러분 손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천국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 또 닫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 늘 여러분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러분 꿈을 꾸시고 말을 하시고 이제 입 밖에도 이제는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적의 도구, 하나님의 기적의 그런